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문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아빠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에 버스를 기다리던 아빠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집어듭니다. 이윽고 그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아이는 아빠와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에 오른 아이는 빠르게 비어있는 자리를 눈으로 살핍니다. 그리고는 뒤에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파악한 이 아이는 재빠르게 그 비어있는 좌석을 향해 돌진하여 그 자리를 잡는데 기어이 성공합니다. 기쁜 마음의 어린 소녀는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아빠 자리 맡았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정류장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는 아빠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버스에 아빠가 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이 주변에 있던 어른 중 그 누구 하나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될 뻔한 위기를 한번 겪은 걸 지금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집에서 이제 멀리 좀 떨어진 곳이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갈아타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버스를 이렇게 가방을 집어든 게 그 버스를 타려는 게 아니라 뒤편에 오는 버스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들으신 건데 저는 그게 우리가 타야 되는 버스인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혼자 탄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아빠하고 뒤돌아보는데 아빠가 없는 거죠. 인생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도 아마 저보다 더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은 참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 안에 시인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피난처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폭풍이나 전쟁의 때 보호를 위해 피하는 곳을 언급할 때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폭풍이 오거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의 안전을 위해서 피하고자 하는 곳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고백하는 환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됐던 용례를 찾아보니까 내적인 혼란이 일어날 때 혹은 자연적 재해가 일어날 때 혹은 군대에 포위당한 상황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 환난인 단어가 쓰일 때 공통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연적 재해를 만났거나 전쟁에 놓여 있을 때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단어를 통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 속에 이 시인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추론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시인이 2절부터 직접 이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 내용과 상관없는 건데 지금 엄청난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난 걸 캐치하십니까? 전혀 여러분은 못 캐치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고 있어요. 아마도 어제 폭삭 놀아쓰다가 이 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됐는지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네요. 이게 시즌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인이 말하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딛고 서 있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넘쳐흘러 산이 기우뚱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지금 내게 닥쳤다. 나는 그 한가운데 놓여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바닷물이 솟구쳐 밀려오듯이 거대한 민족이 지금 신이 속한 나라를 공격하고 덮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바람에 갈대가 흔들거리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또한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다른 국가의 전쟁까지 이어지고 번져갈 것을 예견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경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요동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피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대구에 산불이 일어났고 다 꺼졌다고 했지만 다시금 그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건 모든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그 내면의 문제가 뭐냐?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과 불안. 김영복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인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문제가 뭐라고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놀라운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나누는데 올해 통계 중에 서울 대치동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담 치료를 받는 게 1,400명인가? 그렇게 늘었대요. 2년 만에 4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을 향해서 실존적 불안 이렇게 표현한대요.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쑥 뭐가 올라온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온대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 실존적 불안이라는 질병을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이 그 두려움과 불안 안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불안에 휩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힘차고 당당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노래의 제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에 시작할 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였는데 인도자를 따라 누구에 맞춘 노래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요.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처녀들, 젊은 여자들, 이런 뜻이에요. 처녀들,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에 붙은 걸 추론할 때 이거는 처녀들만 부르는 노래, 젊은 여자들만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 아니라 처녀들이나 젊은 여자들, 그들의 특징을 모해서 여자들, 소프라노 음으로 높은 고음으로 격정적 있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자 가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소양인데, 소양이 가장 노래의 고음을 정점을 쪄서 이렇게 현란하게 부르는 그 노래 있죠.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노래는 그런 노래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한 복판 안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높은 소리로 격정적으로 온 감정을 향해 노래를 표현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조산 위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시내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 성을 만나면서 나뉘어져 성을 감싸는 거예요. 물줄기가 열심히 내려오다가 성을 딱 만나는 순간 양옆으로 흘러서 성을 완벽하게 두름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 보호함에 들어가서 그 성 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한 시내는요, 실제 지리적에 있는 시내를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강은 없었거든요. 자그마한 물줄기는 있지만 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내라는 표현은 강이라는 뜻인데, 그 강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흘러가는 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강줄기가 흘러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 흘러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채워요? 발목을 채웁니다. 근데 그 물이 발목을 채우니 멈추지 않고 또 흐른 다음에 그 물이 무릎 위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채우고요, 가슴을 채우고요, 머리를 채워서 사람을 능히 넘치게 만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까지 흐르는 강을 이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강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각 나라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그 안에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죽었던 열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강이 만날 때. 이 강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줄기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그 강줄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날 때 여러분을 감싸 안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 안고 여러분의 자녀를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노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여러분, 도우시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좀 기분을 좀 좋게 약간 톤을 높이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겁니다. 시작. 어제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수준이 높아졌다고요. 뭐 만들기 시시하다고 안 되고 몸으로 뛰어놀겠대요. 근데 몸으로 뛰어노는데 거의 오늘 이 시에 격조 높은 소리로 이들이 노래하며 놀았던 거 아십니까? 얘들아!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막 엄청 즐겁게 놀아요. 새벽은요, 해가 뜨는 것과 연결된 묘사예요. 밤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돕는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어둠의 한복판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어둠의 한복판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간섭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시인이 처한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새벽에 구원하시는 사건이 구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에 사내립이 공격할 때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7절과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굳이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무너뜨린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새벽에. 그럼 밤에는 뭐 하셨게요? 밤에는 그분이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밤이 시작할 때 홍해를 갈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건너셨고요. 그것이 다 건너자마자 기가 막히게 새벽에 그들의 원수인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또 다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주변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 모든 나라를 제패한 가장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 그가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 대군의 숫자가 어떻다고요? 18만 5천이었다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완전히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 그때 말씀이 얘기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밤에 쉬는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기 시작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시는데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구약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밤새 지켜 보호하시고 새벽에 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이 거기서 피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잘 가고 있나, 나 없이 그들이 안전하게 가고 있나. 그런데 때마침 밤새도록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노젓기를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보셨대요. 계속 보시다가 정말로 필요한 그때, 그 시간이 언제요?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새벽에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구원을 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인생의 깊은 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시고 외면하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밤새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고 밤새 일하시며 결국 그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어두움의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왜 그 일들이 일어났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밤을 지새우며 여러분과 함께 울며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달려오시며 여러분을 위해 밤새 일하시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 마치 온 세상이 흑암으로 혼돈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세상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놓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따라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인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7장에 보면 남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런 문장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를 공격하는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같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우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울 증거를 내가 하나 알려줄 것인데 그 증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예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예언을 마치고 마지막 딱 한 문장,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계신다. 바람의 나무가 흘리듯 심한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이름 임마누엘.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 모진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은 구약에서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 이야기의 맨 마지막의 끝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 그들의 박해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떼어놓고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온 표현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만 나온다니요? 아니요, 여기만 나와. 유일해요. 왜냐하면요, 다른 데 나올 때는 순서가 바뀌어 나와요. 다른 데 나올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뭐부터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만 뭐가 먼저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왜 이제도 계실까요? 이들의 박해와 아픔을 아시니까. 너희가 당하는 그 박해와 아픔, 거기에 내가 지금 함께한다.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가장 먼저 이제도 계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그 아픔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슬픔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여러분 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림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힌트를 다 드렸죠. 전 어려운 질문은 안 합니다. 누구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예. 충격적인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껴서 나와요.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독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정말 이렇게 나올 만한 인물일까요? 야곱이 그런 인물로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용하며 자신을 표현하실까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과도 불화를 일으켰던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결코 자격이 없는, 욕심 많고 장깨가 많으며 이기적인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야곱을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하나 더 바라봐야 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이런 야곱을 복중에서 택하시고 신실하게 고쳐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고쳐가시고 지켜주시며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이 야곱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건 아브라함은 제가 넘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삭도 제가 넘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할 때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좀 비벼볼 만해요. 툭하면 저처럼 잔대가리 굴리고 하나님 찾기보단 인간적으로 애써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어리석고 되풀이하는 그의 모습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을 내가 만져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맺은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988년에 이 아르메니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막 올라왔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3만 명이나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학교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수업을 하던 도중에. 그 학교에 아들이 다녔던 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 아들이 다닌 그 학교로.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학교는 온데간데 없어요. 흔적도 없이 진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자신이 평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뭐냐? 아들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들아, 이거 꼭 기억해.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기억해. 아버지가 평소에 약속했거든요. 아버지가 뭘 합니까? 무너져 내린 그곳으로 달려가서 돌무더기를 맨손으로 돌을 헤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아직 여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험한 지역에 와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걸 뿌리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돌을 걷어냅니다. 그렇게 무려 38시간 이 아버지가 돌을 걷어냅니다. 그런데 8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돌을 해짓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자기 아들을 포함한 그 반 학생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남은 돌무더기를 해치고 아들과 반 친구들을 이렇게 빼내는데 아들의 얼굴이 밝아요. 웃으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왜요? 아빠가 꼭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올 거야. 그렇게 친구들을 격려하면서 이 아들이 38시간을 버틴 거예요.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붙잡고 친구들까지 구해낸 이 아들을 아버지가 꼭 껴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맺은 언약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제가 붙들게 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시인이 연거푸 2절이나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놨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누구누구 집사 붙들어 주세요. 누구누구 권사 좀 붙들어 주세요. 누구누구 집사 좀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 말밖에 되풀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붙들라는 말씀을 한 절 주세요.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마지막만요. 참으로 나의 오른.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트롱맨. 이 그림의 내용은 그래요. 한 건장한 남자가 한 손으로 말도 안 되게 피아노 한 대를 들어 올립니다. 제목이 스트롱맨.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니까요, 피아노 위에 2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2줄을 따라 시선을 쫙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천장에 크레인에 그 줄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드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크레인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붙들고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닌 거 잘 아시죠? 그거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도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붙드는 다윗이 강했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가장 강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픈 이야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붙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진 이야기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외칠 때 부탁드리는 건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다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하니, 성령을 하니, 성령을 하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하니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여 임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스가레리리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많은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만도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표현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정의의 전의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랍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지퍼는 소멸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의 능력의 기름을 내면을 스가리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리리 스가리리 스가리 하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의 약속 말씀 하나만 붙들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 않는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밤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밤새도록 일하시며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낙심 가운데 있는 자,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한 우리 표현 집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내가 시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회복케 될지어다. 그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